할렐루야. 또 이렇게 새해부터 또 여러분들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보통은 제가 그 제자들과 약속을 해서 1년에 2번씩은 이제 호주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두 번째가 2월달, 그다음에 8, 9월달 정도에 제가 이렇게 가는 여정에 한국에 잠깐 들리기는 하는데, 사역이 많아지면서 이 사역에 필요한 재정들의 공급들이 좀 조금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하나님의 또 인도를 쫓아서 한국으로 나오면서 제가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재정들을 좀 이렇게 그 사역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모금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역이 조금 더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월에 그래서 제가 7월에 나와서 몇 개 교회들을 계속 사역하면서 재정들을 모아서 또 다시 가서 또 사역을 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 좀 이렇게 좀 자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한 3번 정도는 아마 이렇게 거쳐가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이 주나임 교회가 이렇게 정말 함께 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진영 목사님께 너무 고맙고, 모든 성도님들 사랑으로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 마지막에 와서 너무 죄송하고 사실은 주나임 교회가 기도나 또 재정적인 것이나 작은 교회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정말 많은 이 선교 사역에 협력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있고, 또 유진호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많이 저를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또 힘이 돼 주셔서 제가 큰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이 주신 받은 이 사명과 이 은혜들을 여러분들 끝까지 잘 이렇게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또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걸 믿습니다. POG가 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간다든지 제가 타락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POG가 가고 제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계속 가고 있다면 그것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쉬어라, 그렇게 누가 강권을 해가지고 1월달 제가 이렇게 한 달을 좀 쉬려고 이렇게 스케줄을 딱 잡아놨더니 이게 어느새 소문이 이게 쭉 나면서 그래서 어제 하루 좀 쉬었네요. 어제 하루 쉬고 내일 출국합니다. 어쨌든 그냥 감사하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교회가 또 이렇게 또 POG 협력하겠다고 이렇게 또 해주셔서 좀 든든한 하나님의 이번에 1월달에 또 좋은 하나님의 열매를 주셔서 너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2024년에는 많은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좀 많이 나오겠는데, 시편 24편이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4편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시편 24편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쓰여진 그런 다윗이 쓴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으면서 엄청난 패배를 하면서 법궤를 뺏깁니다. 법궤를 뺏겨서 7개월 동안 블레셋의 진영에 머무르게 되지는데, 이 블레셋 지형에 머무르는데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게 되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런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이 한 5종류가 있는데 그 신들이 박살나고 신전들이 막 다 무너지고 막 어려움을 겪고 혼란과 병이 생기고 힘들어지니까 블레셋의 이 그 진영의 사람들이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결정하고 돌려보내게 되지죠. 그리고 이 법궤가 다시 돌아와서 20년 동안 아비나다 집에 그냥 방치되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보관하고 있지만 그냥 방치되어져.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냥 방치돼 버려요. 근데 다윗이 이제 자기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성을 이제는 세우고 통치가 시작이 되질 때에, 그때에 다윗이 법궤를 생각하면서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가져오게 되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오베데도 아비나다 집에서 가지고 올 때에 이게 제대로 옮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블레셋이 가져왔던 방법으로 소에다가 짐승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려는 중에 혼란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놀라서 뭔가 막 이렇게 뛰면서 법궤가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를 붙잡게 되지면서 우사가 죽게 되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두려움이 임하면서 멈춰게 되시죠. 그리고 이 가져오는 것을 멈추고 오베데돔 집으로 이것을 다시 갖다 이렇게 두는데, 오베데돔은 이 법궤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향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이 담겨져 있는 이 3가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들과 함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요? 프레젠스. 그게 뭐냐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미 종교적이 되어 있는 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 힘들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임재가 없어요. 그냥 종교 행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땡땡땡 치고 그렇게 하고, 그 자체 죄송해요.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전통적인 교회라고 해서 임재가 없는 게 아니라, 저도 어느 교회, 큰 교회에 오자마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만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도요, 전통적인 예배인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요. 그 임재, 프레젠스, 무슨 소리냐면 그분의 여기 우리와 함께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영의 터치, 영적인 터치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뭔가 내 안에 회개가 있고, 뭔가 안에 이렇게 뭔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이에요. 그 임재, 이 오베데돔은 이거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그때에 가까이 있는 또 충신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찾아서, 제사장을 찾던지 누굴 찾아서 왜 그러냐 그랬을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한 지파를 택해서 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고 그때 이제 알기 시작하죠. 그때 오베데돔은 이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왜? 오베데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정말 잘 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면서 어떻게 되냐면 복을 받게 되죠. 그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십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있었을 때는요, 방치돼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예배가, 기도가, 여러분의 말씀이 방치돼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오고 설교는 듣고 예배는 참석하는데 방치되어 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와서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 주일성수. 뭐가 주일성수인데? 도대체 뭐가 여러분 신앙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값을 지불함으로 길을 내주셨고 길과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과 고백과 그리고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하면서 그 경외함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게 워십이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구원의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프레이즈, 뭐냐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 그를 자유케 했다, 어둠이 떠나갔다. 그게 뭐냐면 프레이즈, 경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워십 앤 프레이즈,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왕되심,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아멘. 종교 행사로 왔다가 교회에 앉았다가 말씀 듣고 아이고 끝났네 하고 가고, 여러분 집 못 들여 살고, 여러분 이런 삶에는요 복이 전혀 없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성장하면 성장에 따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때 그 집안이 축복해요. 이 예배를 기쁘게 하고 기도를 기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막 선하게 여기니까 복이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나중에 다윗이 오베데돔을 불러서 다윗이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이 법궤를 돌보는 일을 하기도 했어요. 한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뭐냐면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삶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시편 24편을 매일같이 한 5번씩만 계속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상당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마음을 정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렬해야 돼요. 삐딱하게 하지만 안 돼요. 여기에서 다른 두 마음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편 24편이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삶에 복이 풀어진다. 은혜가 있는다는 것이죠. 아멘.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탕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올해도 계속해서 탕자가 돌아오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경험했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들을 잃어버리고 지멋대로 살았던 이 영적인 탕자들이요 이제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갈급함 때문에 이 주나인 교회도 더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런 예배를 갈망하게 될 거예요. 뭔가 이게 드라이한, 뭔가 이게 막 이게 뭐지 하고 막 이런 게 견디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게 정말 심령의 이 정말 이렇게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영광을 사모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주님께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 2024년은 2023년에 그렇게 애쓰고 했는데도 뭔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은혜로 잘 왔어요. 잘하셨어요. 아멘. 예, 뭐 지금도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숙감,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임재 안에 머물면은요, 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계속 경험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프레젠스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연말에 가서는요 많은 간증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돌파에 대한 간증들, 회복에 대한 간증들, 되찾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 멋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더 이상 노략질 당하고 여러분 더 이상 뺏기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 멋대로 살아서 그래요. 우리 그런데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진리를 분별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뺏기지 않게 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노력하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주신 복을, 우리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기업들을 계속 노력질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만, 우리는요 계속 풍성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을 더하실 것이고 생명력을 더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도 되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사단이 빼앗은 것들을 되찾고 갑절로 보상받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정말 믿고 기도하면 무엇을 빼앗겼는지 모르고 살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되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와 기도, 임재에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이 프레젠스를 사모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기 시작하면 명령된 축복이 명령된 축복이, 이미 약속된 축복이 풀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은총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기적이 풀어지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하나는 올해는 사바오트, 로드 오브 사바오트, 로드 오브 체바오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무슨 소리? 성문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너 영원한 문들라도 들러 올릴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로다. 이 왕이 누구냐? 강하고 크신 여호와시오, 전투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나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만군의 주 그분이 영광의 왕이다 말씀하셨어요. 7절 8절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성문이 열리기를,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성문이 열려라.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크신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라고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그 외치는 이 선포기도 하고 기도지만, 여기에서 다윗은 실제로 백성들의 마음이 영광의 왕을 향하도록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성문을 향해 선포하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하나님을 다 정렬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정렬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 벗기가 들어갈 때 막 다윗이 나가서 춤을 추면서 막 이 옷이 벗어질 정도로 이렇게 막 춤을 출 때 그걸 바라보면서 경멸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미갈이, 한때 아내였던 미갈이 그것을 보면서 경멸했어요. 막 비난했어요. 왕이 채통도 없이 지금 무슨 짓이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이 다윗이 반면에,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 본 거예요. 볼 수 없었어요. 자신의 상실감과
빅팀 하트와 비통함으로 인하여 결국 눈이 가려지고요, 귀가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승리의 계절에,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시즌에,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거 듣지 못하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다시는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죠. 저주가 임합니다. 다시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나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자 복을 받았어요. 승리가 됐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평화가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게 받아들일 마음을 주님께 정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정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는 예배 때, 기도할 때 그냥 상처받은 마음, 하든된 마음, 어떤 빅팀 하트를 가지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더 환영합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막 계속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 사바오트, 천군과 천사, 하늘의 군대가 함께 들어오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군대가 진격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하고, 이 하나님 주님께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막 들어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강하고 능한 전투에 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가 뿌려놨던 원수의 모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그냥 다 끝장나고요, 어둠의 두려움에 떨려가. 만군의 주 여호와 사바오트, 천군의 주님이, 이 전쟁이 능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 대신에 싸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안에 싸우게 될 것이고, 이 교회 안에 싸우게, 이 나라 위에 싸우게 될 것이고, 오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통치가 더 벌어질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역이 확장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그 만난 분이,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천사로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여호와 사바오트, 이 주님이 정말 하늘의 군대가 막 내려오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포로에서 나올 때에도 누가 싸웠어요? 저 이집트의 군대와 누가 싸웠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하늘의 군대가 대신 싸워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홍해에다가 그냥 수장시켜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일이고 이것이 실제예요. 이 영적인 것들이 실제로 믿어지고 받아지고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이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혼자만 있고 그냥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있는 인생은 재미없어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지 구원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종교 행사로 왔다 갔다 하는 것뿐에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천국을 소망한다, 이걸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요 영적인 것이 없는 그냥 육으로만 사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거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 다른 표현이라는 다른 표현들. 이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대신 싸우게 될 것이에요.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하고 있지만, 여호와, 이 시편 24편 여호와 사바오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여호와 사바오트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해 들어오면 그분이 대신 싸울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타협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와 기도에 대한 이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보아들이 돌아올 것이에요. 빼앗긴 것들을 우리는 되찾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2024년에 대한 감동이에요. 2024년에 대한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고 정말 여호와 사바오트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것을 대신 싸우는,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 싸우는,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을 대신 싸우는, 이 나라와 민족을 대신 싸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라겠고, 그래서 승리하고 다소 되찾고 갑절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짧게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2024년에 대한 여러분들과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정말 그 어려움이 있던 분들일지라도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특별히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이 자리에 머물러세요. 힘들다고 혼자 있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계속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시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세요. 여호와 사바오트 시편 24편을 날마다 여러분 5번 이상씩을요 그냥 계속 읽으세요. 소리내서 계속 읽으세요. 이걸 묵상하고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계속 기도하세요. 그걸로. 그리고 마음을 정렬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대신 싸우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 올해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어떤 시작점에 이제 어떤 시작되어지는 어떤 강력한 움직임들이 느껴집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가 불말과 불수레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엘리야가 가졌던 마지막 그 겉옷을, 그 영을 엘리사에게 던져주고,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을 건너 다시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지는 이 장면이 열왕기하 2장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시즌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런 시즌적인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시리즈로 뭐 이렇게 쭉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시즌적인 메시지는 이 시즌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나임 교회가 여러분 모두들이 더 하나님과 더 연결되일지어다. 영적인 정렬이 되어지고 하늘의 차원으로, 영의 차원으로 여러분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며 새로운 차원이 더 풀어지게 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내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뿐만 아니라 기적과 초자인 역사들이 삶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멘.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야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길갈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에 있어라. 영적 핫스팟을 찾아라. 거기가 여기 예배예요. 성경에 보면 오순절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침노하여 이 땅에 들어오는 아주 강력한 120명의 그 모여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마어마한 은사와 은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결국요 그 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꿈을 꿨던 그 장면이 뭐냐면 하늘과 열려져 있는 문을 보았어요. 와우, this is gate of heaven.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계속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썼어요.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런 때만 되면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곳을 찾아서 계속 하나님의 문을 바라봤어요. 이런 영적인 문이 열리는 곳이 있다는 것, 장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 있어야 되고 이런 교회예요. 주나의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더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있게 되지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이 주나인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요. 내 영에 터치가 있고, 그리고 내 영에 이게 뭔가 이렇게 충만함이 막 느껴지는, 할렐루야. 그래, 이곳에 있게 되지면은요, 이게 하늘의 하나님의 뜻들이 막 풀어져요. 막 이 계시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영적인 핫스팟이 있는 곳에 이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면 안 열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저도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지만은 이렇게 연결되져야 뭐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지면은 이게 아무것도 먹통이 되는 거예요. 먹통이 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전화기 이게 그 찾으면 다죠. 영적인 핫스팟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죠. 밭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있었어요. 이렇게 밭 갈고 있는데 겉옷을, 외투를 벗어서 던져줍니다. 그게 아마 제자를 콜링하는 방법이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고 잘 모르겠어요. 왜 겉옷을 던져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의 이 옷이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뭐 해석이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 옷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그 부름을 받고 그는 삶을 결단하고 엘리야를 따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내 아버지시,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런 쓸데없는 거지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되고,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하나님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에덴을, 이 땅을 경영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영적 원리를 깨트리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을 경영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경영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누굴 찾아요?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찾은 후에 그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가 동의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에게 알리셔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고 하셨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다가 이제는 신약에 와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감독하고 관리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대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게 무능해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것처럼,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 아버지를 두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영적인 목사를 두었고, 이게 뭐냐면 목사가 완벽한, 어떤 아버지 중에 완벽한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한 것이지, 아버지가 완벽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실력이 뛰어나고 아버지가 막 능력, 인격이 막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왜요? 내게 생명을 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을 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목사들도 완벽한 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 그 복이 내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따르지 말고 그 영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을 보고 따라가고 하는 것이지. 아멘. 인간적으로 목사님 좋아서 막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영, 하나님의 영을,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심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존중하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늘 문을 경험하게 되죠. 열린, 그 목사님이 경험한, 엘리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것들을 내가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엘리야가 받았던 그 영을 여러분 모두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유진영 목사님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더 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더 증가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정확히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목통이 되는 거예요. 전화기가 목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 다닐 때 제가 뭐 항상 심카드를 막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핫스팟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공항에 도착하면 이렇게 핫스팟 찾아가지고 공항에 프리 와이파이 찾아가지고 연결시켜야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 연결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이 땅의 수준을 사는 것이고 내 수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와서 그냥 헬로 하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도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믿음과 하늘의 금과 금과 이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데 이것들이 내게 연결되어져 나를 통해서 이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복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터져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늘 문을 여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영을 경험하고 이곳에 와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아멘. 선지생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엘리야가 헤어버려로 데려갈지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도 알았고 선지생도들도 알았고 엘리사도 다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끝까지가 연결시켜야 돼요. 그 길갈에서 이제 결국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막 하늘의 군대가 막 내려와서 이제 그 픽업해 가죠. 엘리야를 다 픽업해 하늘로 올라가는 영적인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이렇게 침투하여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이 길갈에 있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장소에 있게 되십니다. 나는 이 주나의 교회가 그런 장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걸 느껴질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 선포해야 돼요. 엘리야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영을 나에게도 유목사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 하늘을 열리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은총들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나무를 깎아놓고 만든 곳에 가서 절하고 108번인가 절하면 뭐 이런 그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열려지는 영의 세계의 문을 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핫스팟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일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고 이게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졌습니다. 또한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 폭발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주나님교회와 윤목사님의 사역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증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캐리어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그런 우리 유목사님의 사역이 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즌에는 상당히 빠르게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전가되고 있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시기에도 상당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에 흘러가서 예후가 세워지는 갑절에 상당히 가속도가 막 붙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상당히 빠르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씨를 심고 가꾸고 자라고 추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밀을 먼저 이렇게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밀을 만들고 밀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밀가루를 통해 반죽을 통해서 시간을 뒀다가 그 다음에 빵을 만들고 먹는 이게 어떻게 해요? 1년의 시간, 6개월의 시간, 어떤 데는 3년, 5년 이게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 시간들이 한순간에 축사하시자 이것이 오병이어가 한순간에 풀어졌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가속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여러분 10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이요 1년 안에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건 수년 해도 될까 말까 했던 그 일, 부흥들이 여러분 기업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이요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제가 들었던 것도 제가 하나가 IMF 때에서 97년도에 쫄딱 망해가지고 시장에서 축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장사회가 뭐가 되겠나 했던 그분이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루었고 지금 선교제까지 이르러서요 이게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이제 막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비즈니스를 확장할 정도로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완전히 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순식간에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가 하시냐? 여러분 안에도 이 안에도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엑셀레이션, 이것이 이렇게 가속도가 붙게 되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가속도가 있는 시즌이 될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사람의 생각이 똑똑해가지고 이거 안 돼, 뭐 안 돼 해봤어 안 됐어 다 안 되잖아.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된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작년에 제가 있는 곳에 어느 교회에 그 예배팀들이 좀 왔어요. 나한테 엄청나게 구박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혼나면서 이제 거기에 훈련을 받고 갔는데 감사하게 그래도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이번에 와서. 근데 그 예배팀 중에 있는 한 형제가 와가지고 약간 슬픈 그 병을 좀, 의사가 자기 나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한 지 한 몇 년 됐는데 의사가 임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기 큰 병원에서.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제가 갑자기 이렇게 전열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이 그게 말씀하셨냐? 과학적으로는, 의의적으로는 그 사람이 오진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 사람은 과학적인 어떤 그것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뜻이 아니라면 너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거다라고 그냥 짧게 기도해 줬는데, 이번에 오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우사님 임신 5개월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는 되고 왜 누구에게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곳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것도 교회적인 것도.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간증이 갑절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의 문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 늦어지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계산적으로 가게 되면 그냥 단계를 밟아다 가면은 이게 10년 20년 가야 과정이 될까 말까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면은 이게 그냥 추월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추월해. 할렐루야. 네. 아멘. 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들, 엘리사의 말씀, 선지자들 통해서 막 급속도로 일이 이루어졌어요. 급속도로 여러분의 삶의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급속도로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같은 사명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어요.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는 우리 윤 목사님에게 주셨던,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 담임 목사님, 윤 목사님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사모한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와 은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의 일들과 연결되어지고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공급받고 흘려받고 배가 되어지고 성취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올해부터는 계속적인 이 속도들이 빨라질 것이에요.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계속 열려지기를 구하고 계속 열려지고 계속 구하고 계속 구하다 보면 이제는 이곳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캐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곳이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열려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열려있는 사람과 같이 가게 되겠지만 이것이 엘리야의 그 영이 엘리사에게 전개됐을 때 엘리사가 더 갑절로 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더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나임 교회여, 내가 너의 영향력을 최대로 확장할 것이다. 앞으로 시작을 해서 2, 3년, 4, 5년 더 확장될 것이지 너는 최대의 영향력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날 것이고 최대로 변화되고 확장하는 시즌을 보낼 것이다. 너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증가가 될 것이다. 내가 유목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을 더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이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 그냥 믿고 기도하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냥 아닌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면 그냥 바람이 날아가는 거고 물에 떨어지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아멘 하고 시하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엘리사처럼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야 인생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풀어나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들을 보이실 것이고 더 멀리 보게 할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될 것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것을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적인 더 하나님의 이 가속의 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내 생각과 같은 속도가 아니라 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나와 같은 내가 생각했던 생각대로 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당히 빠르게 갈 것이다. 될까? 이것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눈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필드에 이런 제자들 인턴들이 필드에 이집트에 터키에 요르단에 중동에 북아프리카에 올해 안에 내년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사실 저도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믿어요. 하나님 하시면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반드시 된다. 할렐루야.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기적들이 계속,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써져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따라왔습니다. 순종하고 잘 왔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왔어요. 정말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인내와 성실함으로 계속 구하십시오. 올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오도록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즈니스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오도록 계속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 예배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며 잘 수고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이 여러분들의 이 인생 가운데 열매를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될 것이요, 새로운 기회의 물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 예배팀이, 이제는 유목사님이 이제는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쫓아서 더 사역도 열려지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더 적극적으로 영적인 어떤 흐름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달리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와 패턴이 여러분의 삶이 계시가 되어지고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문 지방에 머물러 있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여러분 기회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하늘의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 더 확장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더 확장시킬 때요, 여러분 안에 더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여러분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유 목사님에게 이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더 오게 될 것이에요. 돕는 도울 자들 오게 될 것입니다.
더 돕고 지지해 주는 자리 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시기지 일투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더 성숙한 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오는 것을 기뻐하고 연합이 되어서 할렐루야 한 팀을 이루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베드로가 요한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사도를 움직일 때에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가는 곳에 함께 따라가고 움직이고 가는 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숙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파의 때가 오고 있어요. 기쁨과 축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쁨과 자유의 해방의 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보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에요.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갇혀있는 자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우울하고 죽음형에 갇힌 자들이 생명이 증가될 것이에요. 살 소망이 증가될 것이에요. 살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지 여러분 이제는 준비해 이제는 올해 2024년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는 앞으로의 이제 8년 10년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주님이 주신 것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때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에 계속 계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에 있고 그 예배의 영광을 계속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가 이제는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비즈니스 안에 이것들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계속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때에 거기에 표적과 기도와 이적과 능력과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터져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살아나고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이것을 바라보며 더 갈망하고 하늘에 대한 일들을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게 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지역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 주변 사람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에요. 아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삶의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2024년을 잘 보내고 정말 영광 임재 가운데 기도한다면 유 목사님의 말씀 안에 잘 있는다면 평생에 이제는 여러분 인생에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 이 어떤 전환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것을 간증하는 이 올해 한 해가 될 것이에요. 삶에 업앤다운이 있었고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것. 이제는 한 방향을 향해요.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그 힘이 여러분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만 따라오라 그랬어요. 주의 일이 일어날 것이니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어떤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산에 올라올 때 산 기슭에 있었고 산 중턱에 있었고 모세만 올라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 영광을 만날 때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만하라. 너 죽을 수 있다. 또 그만하라. 그 영광을 경험하면 너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제지한 거예요.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라. 근데 엘리사는 생명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엘리야의 영을 따라갔어요. 그 영을 사모했어요. 그 영을 추구했어요. 사람을 따라가는 유목사님을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목사님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이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영을 믿는다면 그 영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영을 추구하며 그 목사님을 존중함으로 추구하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결코 산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분산돼야 안 돼. 계속 이걸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도록 산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두려움에게 여러분을 내어두지 마십시오. 생명 걸고 들어갈 때 들어가야 돼요. 생명 걸을 때는 걸어야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걸 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걸어야 되기다 싶을 때는 한번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에요. 아멘. 진짜 하나님께 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즌은 영적인 어떤 임파테이션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즌입니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이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어떤 영의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때요. 계속 영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 위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계속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것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정가가 있게 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때에, 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때, 열방의 부흥의 때에 이 기회를 들어 쓰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을 쓰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무기를 가진 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언과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이게 준비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놀랍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주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다시 그 겉옷을 치면서 다시 건너왔었을 때에 선지 생도들이 여러분 똑같이 학교에 있었어요. 50여 명이. 근데 엘리야만 엘리사를 깊이 따랐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걸 구경했어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구경하고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그 결국은 중요한 때 어떻게 되느냐면, 중요한 때에 다른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어디에 또 던졌을지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서 시체를 찾겠다, 막 말도 안 되는 강권함으로.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엘리사가 그럼 마음대로 해라. 50명을 데리고 2, 3일 동안을 주로 다녔는데 못 찾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스스로의 고집으로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 같아 보이지만 해석과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영의 질서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의 질서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깨어 있게 되길 바라고 움직이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여러분들 이 때를 잘 넘어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에 사람들이 와서, 유목사님 우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지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오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 여러분의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서 이것을 고치게 될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고, 생명을 불어넣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가 참 위대한 사람들은 이게 머리가 다 이렇게 많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봤는데 엘리사도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소갈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쉽게 말하는 동네 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공격합니다. 욕하는 거예요. 이 대머리야 막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막 그러면서 막 공격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저주하자 곰들이 나와서 그들 다 죽여버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의 목사님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위가 또 풀어질 것입니다. 이 주나님 교회의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올라오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깊이 연결,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 정말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연결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주인과 종으로 따랐어요. 그리고 다음은 아버지로 이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생 여정에는 친구로, 동역자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생의 마지막까지 그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고 외치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것은 유목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유목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유목사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더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목사와 성도가 아닌, 이제는 좀 더 깊은 어떤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더 깊은 인간적인 것을 보러 따라가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영을 추구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함께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고 새로운 믿음으로 이것을 들어가서 함께 든든히 세워지고 더 이 영적인 제자들이 또 아들들이 가운데 더 세워져서 이 사역에 더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더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구하십시다. 성령님 마지막 때 부어주는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말세의 남정과 여자에게 부어주겠다는 성령님,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이 예언의 영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풀어질 것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연결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주님의 교회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더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이 더 계시가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초전 역사가 더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셔서 치유가 있게 하셔서 기적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적과 믿음과 돌파와 하나님 기쁨이 더 풀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더 풀어지는 하나님의 더 깊은 차원으로 더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